할렐루야. 플레이러시 목요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좀 느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서 나아갈까요?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함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느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의 참모습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오늘도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꾸며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기쁜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회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한 번 더 내가 주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경외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 메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우리가 한 번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하면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방향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겸손케 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 찬양을 고백하고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내 인생 가운데 교만했던 그 모든 영역들을 떠나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심령과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동서로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오 하나님,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생각을 내가 어느 순간 놓쳐버렸고, 내가 어느 순간 깨닫지 못하였고, 어느 순간 내가 교만하여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 내가 바라보며 소망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겸손한 삶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이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여 겸손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더욱더 우리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던 내 인생이 어느 한순간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교만한 마음이었지만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사랑 가운데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말씀인데요.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앞뒤에 계신 분이 세 분 이상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아멘. 아멘이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상한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이거 쓰라고 해가지고 썼습니다. 예,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저도 좀 어색한데 또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9일 동안 인도네시아의 해외 봉사활동을 좀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다녀왔는데 그곳에 감리교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그 감리교 재단에서 세운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현지 감리교 교회를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인도네시아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국가의 봉사활동을 학생들을 데리고 많이 다녀보는데 갈 때마다 제가 경험하고 느껴지는 건 무엇이냐면 참 언어가 다르고 예배의 틀도 다르고 또 때로는 우리가 아는 찬송가를 또 많이 불러요. 현지어로 부르기도 하지만 저희가 아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현지어로 저희는 이제 한국어로 이제 같이 찬양을 하게 되면 때마다 느껴지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 아멘이시죠? 어디에 계시나 주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 참 감동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르고 이해하는 정도가 다른다 할지라도 이번에 특별히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들었던 감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언어와는 상관없구나. 제가 느끼지 못하지만 가사를 잘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서 같이 예배하는 성도들의 그 영적 흐름을 보면은 동일한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제 마음이 그렇게 같이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목요 예배 이 플랫 워십에 오시는 여러분들 사실은 목요 정기 찬양 예배라고 하면은 보통은 생각하는 게 젊은이들의 예배로 많이 하세요. 맞죠? 그런 부분인데 저는 우리 예은교회에서 이 찬양 예배를 드릴 때 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이를 초월해서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이 뭐 유치원생들이 뭘 알겠습니까? 부모에 끌려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하신 예배를 동일하신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가 찬양을 가사를 잘 모르죠. 이건 내가 부르면 트로트인데 저 젊은 여인들을 저희 젊은 청년들을 부르면 랩이 돼버리는 그런 찬양이라 할지라도 그 가사 가운데 동일하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감사합니다. 이 목요 예배가 뭐 매주마다 오신 분들도 축복하지만 그러지 못하도 매주마다 이 예배가 세워진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은혜고 큰 감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더 사모하십시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를 좀 갔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국가이죠. 전쟁의 위험이 끊임없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사실 2006년도에는 탈레반이 물러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미국이 정치를 개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테러의 위험이 있었던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에 갔었는데 그때 이슬람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현지 형제를 제가 만난 기억이 납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인데 정말 귀한 형제였습니다. 왜 귀하냐라고 말하면 제가 좀 들어보십시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이슬람 법적으로 죽여도 무방한 그런 법이 코란 가운데도 있는 것이죠. 그 형제의 가족들이 이 형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네가 지금 기독교로 개종을 했냐, 이 가문의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 형제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거예요. 이 형제는 진짜 막 많은 곳을 밤에 또 불안한 마음 가운데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었어요. 불법 체류로 갔습니다. 불법 체류로 남아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불법 체류자이면서도 일을 해요.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정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가족들에게 막 보내줬어요. 자기는 어렵게 생활을 하지만 가족들에게 나를 용서해 달라는 마음으로 계속 돈을 보낸 거예요. 가족들은 아주 기분 좋게 돈을 받았죠. 그러다가 불법 체류가 걸렸어요.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이제 송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형제의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내 아들이 우리 동생이 다시 이 아프가니스탄 우리나라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또 갑자기 돌변을 해버립니다. 죽이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밤새 산을 어디든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을 만난 거예요. 저희가 봉사활동 단기 선교로 갔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만났는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대가가 그 형제에게는 너무나 크구나. 우리는 너무 쉽게 편하게 믿을 수 있지만 이 형제에게는 죽음까지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 믿음, 이 대가가 너무 크게 치르고 있는데 좀 조심스럽게 그 형제에게 좀 이런 질문을 좀 던졌어요. 뭐냐면 가족들 원망스럽지 않냐고, 가족들 밉지 않냐고. 왜냐하면 내가 미국에 있을 때는
돈을 보내면 그저 기분 좋아가지고 연락도 하고 돈을 받으면 너무 좋아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다시 그 나라로 돌아오게 되니까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배신감이, 저 같으면 배신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냐고, 원망스럽지 않냐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지금도 기억나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괜찮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을 미워하지 않고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내 가족들 그 용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데 뭔가 제 머리에 큰 망치로 하나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죽음을 내어 맡기면서 단기 선교를 갔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의 마음이, 그 형제까지의 마음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게는 얼마나 큰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하면 내가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이 말, 그분이 만난 예수님과 제가 만난 예수님은 같은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순간 들면서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제가 정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크게 아멘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가 생겨야 되는 것이죠. 우린 예수 믿기 전의 나의 모습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내 모습은 달라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예수를 믿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진 사람들의 모습들도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몇 주간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몇 주간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한 사람씩 나눌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선포하실 때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난 믿음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된 모습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면서 주저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일어나자,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현장 가운데 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나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예외 없이 다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나랑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이 여러분들 신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그것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여러분들이 함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그 모든 고백 속에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말씀해 주실 때에 깨닫는 것만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그러기를 소망하는 사람아 더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 가운데 준비를 해요. 오늘 첫 시작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나의 지역에 있는 혼인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냐면, 그 일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혼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냥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예배처럼 생각했던 것이 혼인잔치였어요. 그래서 혼인잔치도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결혼식장 가면은 길면 1시간이잖아요. 예, 길면 1시간인데 거기는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기 때문에, 혼인잔치를 준비할 때는 그 어떤 것보다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 집에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런 혼인잔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포도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야, 예수님도 포도주를 좋아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 위로함을 얻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당시에 물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도주는 포도즙을 보관하고 있다가 희석을 시켜요. 때로는 10분의 1, 때로는 30대 1, 때로는 50대 1의 비율로 물과 함께 마시던 일상의 음료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근데 포도주가 새롭게 세워지는 가정의 미래를 축복하는 의미로 여겨졌는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혼인잔치도 끝나지 않았어요. 혼인잔치도 끝나지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보통 불길한 미래가 예견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니, 혼인잔치도 다 안 끝났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이 결혼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라는 이런 불길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누가 보게 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마리아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랑이 공경에 처할 수도 있고 또 신랑의 부모들이 난처해지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가운데서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어머니, 그게 저와 어머니와 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에 마리아는 좀 더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을 시켜서 정결 예식에 담는, 이 정결 예식에 담는 항아리는 무엇이냐면 보통 집에서 오갈 때에 손을 씻는 그런 항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가 아니라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죠.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연회장은 그 파티 전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보통 그 집안의 어른 되는 사람이 그 연회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막 부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최상품의 포도주를 이제서야 내놓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들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처럼 행복한 시간이 계속될 것처럼 우리는 생각했지만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이 생기는 순간, 무엇이 막 떨어졌던 것처럼 기쁨이 떨어지고 낙심이 크고 그리고 소망보다 절망의 소리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냥 우리는 좋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좋았다가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마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인생처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현실의 상황이 더 크게 보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는 적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만이 어려운 것 아니라고. 다 어렵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스스로 포기해버린 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겠구나. 내 인생 가운데 막혀진 담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인생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오늘 마리아처럼, 오늘 나오는 이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신앙의 익숙함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따라해 보십시다. 신앙의 익숙함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즐거워해야 될 잔치가 망쳐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는 이 상황을 알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이죠. 저는 이 상황, 예수님께 요청을 했던 이 마리아의 모습을 좀 주목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좀 묵상을 해봤는데,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예수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에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데, 마리아가 참 대단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마리아와 예수님은 무슨 지간이죠? 모자지간이잖아요. 엄마와 아들,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첫 기적이 바로 이 기적이에요. 공생의 첫 기적이기 때문에, 물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들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그에 대한 생각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계속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났잖아요. 30세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었으니까 30년 동안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몫으로, 아주 평범한 마리아 어머니의 자녀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의 첫 기적이고,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은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고 어떠한 일들도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였다라는 것만 기억나는 것이죠. 그렇기에 마리아가 지금 첫 기적 가운데 이 요청을 드린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요청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거든요. 스크린을 한번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잠시 놔주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도 행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었을까?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게는 어떤 경험은 없지만 예수님만 있으면 될 것이라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이 마리아에게는 아들이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30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람이잖아요. 평범한 목수이고 평범한 내 아들이었던 그 익숙함이 마리아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익숙함에 가려져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이 대단한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뭐 이 정도쯤이야 뭐라는 생각을 하시는, 평범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봤던 이 마리아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는 이 믿음이 지금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만나면서 그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 익숙함에 가려져서 예수를 보지 못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비늘이 벗겨지니까 예수를 만나는 진정한 신앙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한 예수의 모습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러분들 고백하십시오라고 하면 사랑의 예수님, 회복의 예수님, 위로의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의 예수님, 그런 등등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것입니다. 물론 이 고백은 틀린 고백이 아니죠. 그런데 때로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단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는 사랑의 예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 내가 어려운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내가 힘든 일을 겪게 되어지면 왜 사랑의 예수님은 나에게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단편적인 예수만 내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찬송가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가둬버리고 내가 익숙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둬버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익숙함을 벗어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신앙의 익숙함을 때로는 변화를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변화가 너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 너무 익숙하거든요. 잠시만 내가 귀찮아지고 잠시만 내가 좀 혼란스러워지고 잠시만 내가 불편하면은 이 예수를 믿는 것,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역들을 우리는 막아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감사한 것은 찬양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빠른 찬양을 할 때는 우리 홍 목사님이 일어서십시오 하면 다 일어서잖아요. 그리고 느린 찬양을 하게 되면은 보통은 앉으시거든요. 그러시죠. 근데 아까 지금은 가셔서 제가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부부가 오셨는데 한 분이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계셨던 그 아내분이 손을 막 치면서 이런 표정이에요. 제 뒤에서 봤는데 손을 치면서 다 서 있잖아, 빨리 서. 막 이런 표정. 근데 꿋꿋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예요. 왜 꼭 일어서서 찬양을 해야 돼? 왜 꼭 손을 올려야 돼?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은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제한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어쩌면 오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내게는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만 어렵나? 저 사람도 다 어렵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그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지금까지 익숙하게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의 소망도 없이 살아오는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축복합니다. 신앙의 변화를 사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비늘이 좀 벗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내 아들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 이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익숙함을 벗어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고백했다는 사실이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포도주를 한 번에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화학적인 형질의 변화가 오늘 이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에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룰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안목이 필요한 것이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었다라고 여러분 문제가 없었다라고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을 거예요. 문제가 없었다라면 우리는 주님을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주 앞에 고백하십시오. 나의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그 떨어진 포도주를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시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마리아의 지시에 그의 믿음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기적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는 거였어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은, 이 명령은 사실은 순종할 만한 명령이에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아무 어려움도 없습니다. 왜? 특별하게 어렵거나 힘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냥 물만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지고 무엇인가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혼인잔치 책임자에게, 이 하인들에게 이런 지시를 내리는 거죠. 물을 담은 이 항아리를 가지고 이제 혼인잔치의 책임자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명령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항아리에 있는 물은 현재 있는 물이에요. 그러면 그 물을 그대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을 갖다 주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연회장, 그 주인이 그 하인들에게, 종이잖아요,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너 지금 분위기 파악도 못하느냐? 너 지금 나랑 장난해? 지금 항아리에 물을, 그것도 정제되지 않은 그 물을 가지고 나한테 주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인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순종하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힘들어해요. 왜?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는, 그 앞을, 예수님의 이성을 우리는 뛰어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라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을 보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라를 불러. 아멘. 여기에 보면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네. 지금 하인들은요 굉장히 불편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물을 항아리에 부어라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연회장에게 그 항아리를 갖다 주라라고 하는 그 말에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겠지만 민망한 상황에서 연회장에게 들고 간 이 물이 어느 순간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고, 아니 이 극상품의 포도주를 왜 이제야 꺼내왔느냐라고 하는 이 연회장과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놀랄 만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물떠온 하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기적의 시작은요 마리아의 예수님을 통한 믿음의 강구가 시작이 됐었다라고 하면 기적의 완성은 바로 누구냐? 물을 떠다 나는 하인들의 순종의 기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겪고 있는 우리 삶의 자리가 어려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은 해결받지 못하는 삶의 문제들은 너무나 많이 있죠. 나의 인생의 문제, 나의 취업의 문제, 나의 진로에 대한 문제, 우리 청년들은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여전히 내 자녀에 대한 불안한 미래에 대한 암담한 현실들, 때로는 나의 삶의 자리들마다 내 인생에 참 어려운 숙제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 현장의 사건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그 하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서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는 이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물떠온 하인들처럼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인은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영역을 말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삶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인이 해야 될 그 역할, 네가 그 물을 부어서 네가 네 자리에서, 너의 그 자리에서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물떠온 하인들을 좀 봤어요. 마치 내가 복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시지만, 여러분, 이 물떠온 하인들은 그 기적의 현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물을 떠서 그 항아리를 들고 가는데 갑자기 내가 그 물을 분명하게 내가 부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가라라고만 말씀하셨고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 자리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떴을 때 이건 뭐지? 분명히 내가 부은 것은 물이었는데, 내가 지금 했던 것은 물을 부었는데, 그리고 예수라는 저 사람이 그냥 가라라고 하는 것, 이것을 순종했을 뿐인데 이건 뭐지?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한 하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예수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기적의 현장에 있는 이 하인들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사역의 첫 시작 가운데, 그 첫 시작의 기적의 현장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떠온 하인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실체를 경험하고 내 삶의 본질이 경험되어지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예수를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나갈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물떠온 하인들과 같은 놀라운 이 믿음의 기적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느 누가 아니라 바로 내가 이 물떠온 하인이 되어서 많은 기적의 현장 가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기쁨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물떠온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품고, 이런 기대감을 품고, 이런 기적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릴 텐데요,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저는 항상 찬양을 드릴 때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있어요. 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찬양은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드려지는 이 찬양은 우리의 선포이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 찬양은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선포인 것이고, 이 찬양은 나의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물떠온 하인들이 알았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놀라운 사건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삶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요엘 선지자의 고백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 기적의 현장에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기를 소망하시는 분 자리에 좀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주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는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2절로 고백하십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말이 변하네 구원의 양손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할렐루야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선포하십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아멘 주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믿음을 다해서 주 앞에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예수 이름 높이십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나의 주님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아멘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내가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주님 앞에 행위입니다.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움츠린 나의 심령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가슴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익숙한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문제가 가려져서 더 이상 어떤 것도 소망이 없었던 나의 삶의 자리가 있었다라고 하면 주님 오늘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놀랍게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변화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잘 알고 있기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에 주님께 구할 수밖에 없다는 나의 이 현실 안타깝지만 내 인생 가운데 무너져버리는 내 인생의 현실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내 자리에 새로운 하나님의 삶의 변화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라리야 카라리야 바란달라 샤라카라 바란달라 카라리야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영역거든 가운데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로가 다시 한번 내 인생에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야라리아 카라리아 바란달라 카라바라사 카라리아 바란달라 카라리아 오 하나님 오 나의 주님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너를 찾아간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신실하신 나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우리 신앙의 익숙함을 떠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신앙의 변화를 이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그 영역 안에 있다라고 하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지 않았던 보이지 않았지만 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그런 믿음의 가운데 믿음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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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야 바야 바야 카라리아 바란달라 카라바라사
크라리아.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광대하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자녀를, 나의 기도를,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내 인생의 내 익숙함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물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시다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오 주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믿음의 현장 가운데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 내 그 기적의 현장에 내가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순종의 자리 가운데 내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셨을 때에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이성을 뛰어넘는 그 순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물떠온 하인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순종의 경험을, 그 기적의 경험을 하나님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여전히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고 주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삶의 영역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 앞에 순종하며 내어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삶의 자리이든 간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은 내려놓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의 시작을 열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그 물떠온 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녀들이 그 물떠온 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 물떠온 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물떠온 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해주실지 하나님 기대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너무 힘들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죽을 것만 같지만 하나님, 그 순간, 내려놓는 그 순간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옵시고 내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성장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주님, 주님, 오 아버지, 오 나의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삶의 영역들마저도 주님, 내가 주 앞에 내어드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볼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죽을 것과 같았던 내 삶의 손에 쥐었던 이 불순종의 하나님 모든 영역들을 주 앞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 그 순종의 연장 가운데 나아갈 때에 물떠온 하인들만 알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신다라고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을 내가 신뢰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높여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내 안에 순종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순종의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왜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런 믿음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찬양하십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의 삶을 드려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이 시간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다짐하며 고백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옵시고 주께 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가 상상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뜨거운 감사의 영광의 박수 돌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조금 좀 앞뒤 좌우 조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좀 몸을 좀 돌려가면서 많은 분들과 눈을 좀 마주치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다우신 얼굴을 바라보며 낮고 눈을 피하지 말라고 주님이 당신을 다시 한번 반대로 아름답고 성실하신 주님이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자, 띄워주시죠. 저희 플래더십은 전북 지역과 호남 지역 예배 사역을 위해 사역하는 팀입니다. 벌써 전주 예은교회에서 세 번째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세우니까 한 78분, 9분 정도가 오셨더라고요.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송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희 매주 목요일 8시 예은교회에서 저희 뜨겁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주위에 더 많이 말씀해 주셔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남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목요 예배를 세워갈 많은 발렌티어들을 모집하며 나아갑니다. 저기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미디어 팀과 앞에서 노래로, 그리고 악기 팀으로, 그리고 영상과 여러 부분에서 많은 사역의 자리가 있으니까요. 좀 부끄러우시더라도 한 발짝만 내밀면 저희가 두 발짝, 세 발짝 앞서가서 우리 팀과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 플래더십 후원 계좌입니다. 저희 플래더십은 그 예배 시간에 따로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 중앙 뒤쪽에 보시면 후원 모금함이 있으니까요. 저희 후원해 주시면 예배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예배했던 게 저녁 8시에 업로드가 됐습니다. 오늘 예배한 것은 다음 주 목요일 날 업로드가 되니까요. 이 자리에 못 나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전파해 주셔서 우리 예배를 알리는 우리 많은 전파 선교사님들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일로 와보세요. 엄청 떨린답니다. 네, 다음, 저희 싱글 앨범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저희 축복성하고 또 다른 곡도 하나 있으니까 궁금하면 지금 많이 스트리밍 서비스에 접속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없습니까?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플래더십 많이 이렇게 홍보 좀 해주시고요. 저희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그 라디오 또 출연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이 호남 지역에 우리 플래더십 이 예배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소문 그리고 여러분들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 주 예배는 설날이 껴서 많은 고민을 광고를 안 하셔가지고 제가 대신 광고를 하겠습니다. 예, 설날에도 합니다. 설날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죠. 예, 뭐 자유롭게 가시는데 예배 핑계 대고 안 가셔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설날 전에 또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에는 좀 같이 또 예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드렸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가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내가 순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